오늘 이사야 43장 8절로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증인의 달을 보냈는데 무엇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할까?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증언을 해야 할까?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재판정의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말은 지금 재판정으로 이끌어내라라는 뜻입니다. 참고를 위해서 8절과 9절을 표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나오라. 눈은 있어도 눈이 먼 자요.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다. 모든 열방들과 문 민족도 함께 재판정으로 나오느라.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날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 그 신들이 증인들을 내세워 자신들의 옳음을 증언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여서 듣는 사람들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게 하여 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재판정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증인이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해서 증인은 순교자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신앙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을 우리가 증인을 뜻하는 말로 순교자, 그리스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을 사용합니다. 증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만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보장한다는 특수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세기 중엽부터 교회는 재판소에 끌려가서 말씀을 증언한 이들을 증거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말씀을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들을 증인 이렇게 구분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부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주교가 있죠. 그래서 그의 순교 전 165년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순교자를 처음으로 증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피 흘려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다시 말해 순교자와 동일시 사용이 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초대 교부 터툴리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교자는 그리스도 교인의 씨앗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그 이후에도 순교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러한 순교의 씨앗이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증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증인은 누구냐면 다른 종교의 신들이 내세운 증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증인이 그런 증인인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종교의 신들의 증인을 세워서 너희들의 옳음을 한번 증거해봐. 나타내고 들은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해보라 라고 당당하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증인을 설명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너희는 이라는 말에 지금 포함된 4가지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성도 가운데 증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둘째는 바로 교회예요. 바로 우리가 속한 신촌의로운 교회입니다. 신촌의로운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앙으로 뭉쳐있는 공동체이고 교육,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교육의 공동체이며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의 공동체이고 또 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나누기 위한 봉사의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뭡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증인이 모인 증인 공동체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 소속돼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런 속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실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했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바로 세계 열방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어디냐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넷째는 한국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촌 은혜로운 교회 또한 이 안에 속해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바로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증인의식이 없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인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했고 이 민족의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그래서 세계 많은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본의 지배하에 정말 고통받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을 일으켜 주시는 것,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지우는 역할들을 이 민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월 30일 발표한 한국사 과목 시안에 보면 근대 이전의 한국사의 이해 부분이 있어요. 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근대 이전의 사상과 문화의 특징을 불교와 유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개항 이후 근대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기독교는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교육 시안을 보면 근대 이전 한국사 중심의 불교와 유교가 있었음은 분명한데 드러나는데 반면에 근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여러 노력 가운데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개혁운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항 이후 한국의 근대 문명을 이끄는 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한 것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기독교가 근대 사회 건설에 이바지했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홍우조 고려대 교수도 이렇게 얘기해요. 고려는 불교, 조선은 유교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듯이 개항 이후 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기초를 다지는데 기독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언급이 종교교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자는 취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계와 기독 역사계에 따르면 지금 개항 이후에 다뤄져야 할 기독교 관련 내용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냐면 선교사들이 서구의 민주주의와 근대 문화를 한국에 뿌리내리게 도와줬다는 점, 병원과 학교를 세워 국민을 치료하고 교육했다는 점, 수많은 기독교인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 뭐 예를 들면 개신교에 들어왔을 때 한글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한글이 보급되게 되고 문명화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개신교 학교를 통해서 근대화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인간 평등, 민주, 합리, 자본주의 사상이 전파되게 되고 또 105인의 사건 주도, 3.1운동 주도, 농촌 개명 절제 청년운동, 일제 감시자였던 선교사의 활동, 그리고 해방 후 건국이념의 수호, 해방 후 왕성한 사회복지 활동, 노동민주화 통일운동, 뭐 모든 것이 다 기독교를 전제로 해 기독교가 출발이 돼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기독교 역할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해라. 그 민족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수출도 하고 반도체 산업도 육성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주시해야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이렇게 다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의 기초를 두고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는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무엇을 증언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누구를 향해 증언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오늘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1절을 봅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담대히 증언해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종교다원주의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사상, 모든 종교는 같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다양한 길이 있지만 정상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이 사상을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종교들이 연합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니까 사형제도 폐지운동, 환경보호운동 이런 좋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연합해서 이 일들을 할 때 놓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라는 걸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개신교와 천주교와 불교와 원불교 그래서 5개 종파가 조교종 강당에 모여서 종교환경회의라는 연합체를 만들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발족식이 진행되는 형식을 보고 걱정이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신교 목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드려요. 이어 스님이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원불교의 교무가 거룩하신 법신불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수녀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를 끝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방송에서도 보면 한 종교를 특화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어려움을 당게 될 때 하나님, 부처님 누구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누가 들어줍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해야지 옳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동성당에서 모여 새만금 생명 살리기 참여 기도라는 이름으로 조계사를 거쳐서 광화문, 청와대까지 기도 행진을 합니다. 근데 불교의 수행 방법인 삼보일배의 방법으로 행진을 합니다. 세 발자국 걷고 한 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스님은 부처님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하고 쓴 천을 등에 붙이고 기도합니다. 신부는 하나님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라고 쓴 천을 등에 붙이고 행진의 앞에서 나란히 절하는 사진이 신문에 크게 납니다. 자유주의 개신교 목사도 하나님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라고 쓴 큰 천을 붙이고 불교의 수행법인 절을 하며 행진을 해요. 깨어있는 목사 같지만 굉장히 포용력이 높은 목사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 다원주의야말로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스로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7세기에 기독교의 한파인 경교가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이 경교를 네스토리우스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교는 중국에서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당나라 시절 중국의 국교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힘을 가졌겠죠. 근데 200년 만에 없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포교가 잘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불교와 도교, 처음에 중국에 먼저 들어와 있는 종교와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합 정책을 쓰면서 굉장히 포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을 세워요. 그리고 도교의 이름을 따라서 도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당을.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요. 십자가만 세우지 않고 불교를 상징한 연꽃 바탕 위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화합하고 좋은 것처럼 처음에 거부감 없이 이 경교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어떻게 합니까? 자치도 없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아요. 이유인즉슨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찬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중국이 아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이슬람 선교에 있어서도 이렇게 혼합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안에 있는 여러 신 중에서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종교를 끌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이렇게 대치시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만이 홀로 참된 신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생각을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다른 종교와 혼합되지 아니하고 존속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두 번째로 몸으로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독교는 편파적이고 정말 이기적인 집단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은 믿고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담대히 어떻게 해요?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당당해야 돼요. 증언하는데 어물쩍 머뭇 이렇게 증거해서는 안 되고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그림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갈멜산 대결은 하나님의 증인인 엘리야 단 한 사람, 그리고 바알의 증인 450명, 아세라의 증인 400명, 도합 이방 증인이 몇 명이에요? 850명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850대 1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1대 850이니까 기죽을만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선지자 지금 이세벨 그리고 왕후와 아합왕이 배후에 있어요. 그 정치적 세력을 뒷배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850의 숫자뿐만 아니라 정치세를 얻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말하기 힘들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선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잡혀가서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놀랍게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을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백성에게 다가가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나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 엘리야가 나서서 괜히 저렇게 해서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넘어갈 일을 돌맞게 만들어놨어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백성들에게 도리어 돌맞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당히 엘리야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말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도리어 나가서 850명을 상대로 그들을 조롱합니다. 너희는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의 신은 묵상하고 있는지 모른다. 외출을 했는지도 모른다.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하는 모양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내용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참 기죽기 딱 좋은 그런 형편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론으로부터 어떡합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교회가 질병의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공략을 당합니다. 인터넷에 교회를 공격하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그냥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법부도 교회를 만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캐톨릭이나 어떤 교황이나 특별히 어떤 중심축을 두고 모여 있고, 불교도 조계종과 이런 중심축을 두고 모여 있는데, 개신교는 어떻게 개교회 중심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융합이 안 되고 모여 있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도 교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형태로 법적으로 어려움을 가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도 엘리야를 봐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떡합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시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나가는 신촌의료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몸으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돼요. 말로도 증언해야 되겠지만 누가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낸다. 누가복음의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으로 증언해야 할까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생활로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종교들의 증인들, 바알의 증인, 아세라의 증인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져서는 안 되겠죠. 그들을 이기는데 논리의 우월성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한 생활과 신실한 모습이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서울 지방의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제주 4.3 사건의 헌신의 순교자들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4.3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과 기독교인들의 헌신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당시 대표적인 인물이 모슬포교회 담임인 조남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억울하게 공산당으로 몰려 죽음의 위기에 있던 지역 주민을 위해서 결백을 주장해 줬어요. 그리고 보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4.3 사건 때는 공산당으로 몰리게 되면 다 죽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해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이제 모스포 그쪽 지역으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거기 있는 사람은 다 그냥 공산당으로 몰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거기 교회가 남아서 이 목사님이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보증을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3,000명의 목숨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공덕비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거기에 목사님이 중앙에 보면 써 있죠. 그래서 목사 조남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의 다른 리더와 함께 공덕비가 세워진 조남수 목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남대문 시장 부근에 상동교회를 담임했던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남학신을 신고 거적을 옆에 끼고 손에 쑥과 솜을 한 움큼 들고 어디를 갑니다. 그러면 남대문 시장 부근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덕기 목사님 또 좋은 일을 하러 가는구나. 알고서 다 머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이 시대는 어디서나 가난한 사람들이 질비했고요. 그 전염병 같은 것으로 많이 죽어서 길거리에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그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병에 걸릴까 봐. 그래서 그걸 이 전덕기 목사님이 도맡아서 치운 거예요. 그래서 거적과
그리고 쑥과 솜, 그리고 남학신 이렇게 심고 갔다고 했잖아요. 거적은 시신을 싸기 위한 것이었고, 쑥과 솜은 냄새가 나니까 코를 막기 위한 것이었고, 남학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이 지렀습니다. 그래서 남학신을 신고 갔어요. 이렇게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죠. 초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향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전쟁이 계속됐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고아와 과부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전쟁터가 다 죽으니까 자동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돼요. 삶이 어려워요.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도 그 시신을 수습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주고 묻어주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도 보고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은 참 향기 나는 삶을 사는구나. 저들의 삶은 다르구나 라고 해서 어떻게 로마인들 가운데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차나눔, 줍깅,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 정화운동, 그리고 소외계층의 살라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이 선한 이미지가 전달돼야 돼. 그럴 때 어떡합니까? 아, 교회는 다르구나 하고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져서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그리고 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신천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몸으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확실히 믿어야 되겠죠.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기초부터 분명히 다시금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10월 우리가 뭐 가을 하면 뭐 독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좀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안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기초 교육도 있고요. 내가 더 공부하길 원하면 중급도 있고 고급도 있어요. 신청하시면 반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증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예수 소망 원정대를 만들었어요. 해바다 단기 선교팀을 보냈습니다. 재개발로 치열한 싸움이 진행될 때도 정말 어려운 건축 가운데에도 여름과 겨울에 우리가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계속해서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보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 잠정적으로 해외 선교 문이 닫혀 있었죠. 다시 지금 또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소그룹으로 신청하고 가정으로 신청하셔도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지에 선교지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 드려서 단기 선교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을 준비하셔서 이제 다시금 단기 선교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것이 해외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국내 선교팀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선교팀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휴가를 내면 그 하루 동안에 어떻게 해요? 파송해 드리는 거예요. 지역 교회, 지방에 있는 교회. 하루에 새벽 출발해서 하루 동안 일을 도와드리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선교지들은 다 우상 숭배 아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그다 뭐 불교나 타 그 종교에 있는 그런 민족이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그냥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들을 우리는 진행해야 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죽어간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화라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화라는 이 말에 지금 우리는 뒤따라가고 있는데 교회가 사실상 먼저였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면서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낸 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증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지에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교육받고 한국에 오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국에 이미 제주에 가면 이제 이슬람권에서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을 그 제주 대학 그쪽 근방에 많이 와 있는데 그들 중심으로 선교하는 또 목사님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그들을 잘 교육하면 본국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조선족도 많은데 그들을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하면 어떡합니까? 선교사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에 우리가 또 파송할 때 그곳에 현지 지도자로 육성하는 일들을 지금 남아공에 지금 허동훈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들도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의 전담 교육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을 좀 교육받기 위해 지금 교육자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세계 선교를 전담할 그런 교육자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 이 교회 흐름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두 가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선교지를 우리가 보내는데 문제는 목회자를 아예 차단하는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가 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 탄압으로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는 선교지에 평신도 중심의 선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태권도로, 한국어 학교로, K 컨텐츠로, 각종 전문 직업 학교로 이런 전문 달란트를 가진 평신도 중심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은퇴 없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퇴하면 끝이야가 아니라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 선교사로 실버 사역자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마음으로는 작정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은퇴하고 어떤 선교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선교 시대에 생각해봐요. 나 이제 늙어, 은퇴, 노후에 돈 못 벌 텐데 그러면 먹고 살 걱정을 해야지 하고 그런 것만 걱정한다면 세계 선교에 그래서 힘쓰는 일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는 거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늙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늙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최선을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힘쓰다가 가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이 걸리겠죠. 고혈압도 생기고 심근경색도 생기고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노후에 병원만 다니다가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노후에 병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고 병원 갈 날만 다 기록해 놓고 계속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런 일만 힘쓰다가 결국은 연명하는 거죠. 생명을. 그러다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세계 선교에 힘쓰지 않으면 교회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미 성인병이 걸리는 거죠. 먹고 사는 것만 힘쓰는 그런 성도들만 가득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화답하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하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보면 이렇게 응답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이 누가 너희는 나의 증인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런 화답하는 소리로 그득한 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12절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신천의료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삶을 기피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시간을 낭비한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증인을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재판정에서 승리를 거두실 거예요. 동시에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하나하나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유럽 일부, 아시아 일부를 상대로 증언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길을 닦아서 나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계를 상대로 증언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다 일일 생활권이잖아요. 비행기 타면 24시간 안에 가잖아, 다. 그렇죠? 얼마나 지금 복음 전하기 좋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상급받을 일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면 배 타고 목숨 걸고 또 걸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 한 나라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지역 전도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맘만 먹으면 일주일만 잡아도 몇 개국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 큰 은혜의 시간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런 은혜로 다시 되갚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증인의 달 지금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 우리 지금 어떻게 이 마지막 또 한 주를 보낼 것인가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진정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진정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향해 증언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원주의로 세상과 타협한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한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